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와 8장 12장 13장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장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오늘은 레파토리 인생에서 벗어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주변에 누군가가 너무 재밌다고 해가지고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돌 싱글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봐보니까 전혀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재미도 없고 조금 쓸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도 좀 느껴지는 게 있는 게, 그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제 이혼한 30대 남녀들이 나와서 다시 미팅을 하면서 자기 짝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보니까 다들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다들 그 자기가 이혼의 아픔을 한번 상처가 있는데도 겪었는데도 제3자인 제가 볼 때 또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전에 부인하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지금에 와서 좋다고 하는 상대가 그 전에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더라는 거죠. 제가 아주 깊이 있게 그 사람들의 속사정을 알지 못하니까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시청자들도 댓글 달아본 걸 보니까 다 저랑 비슷하게 보고 다 비슷한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만 모르지 남들은 아는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쳇바퀴 돌듯이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이 되듯이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냐면 사람이 잘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잘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그런 스타일의 사람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한번 뒤었는데도. 그러면서 또 그걸 반복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막 머리를 쓴다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막 지혜를 발동한다고 해서 살아도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계속 이 쳇바퀴를 돌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파는 함정에 내가 빠지거든요. 내가 올무를 쳐놨는데 그 올무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냥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참 사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 교회에 이제 권사님들이나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해가 되는 것이,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그 사람의 인품을 첫째로 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권사님들이시니까 신앙을 첫째로 보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인품을 첫째로 보라고 하셔서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 면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의 인품이라는 것이,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이렇게 우리가 참 변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지만, 영은 정말 그 순간에, 영접한 순간에 새 사람이 됐지만 우리의 육과 혼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이 강성할 때는, 막 뜨거웠을 때는 막 되게 새 사람이 된 것 같지만, 또 어느새 현실에 돌아가서 살다 보면은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것이 내가 유지를 잘 못한다면 조금씩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자아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걸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겪습니까? 그러니까 자아가 참,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 자아를 바로 십자가에 빵빵빵 못 박아서 그냥 킥 하고 죽여버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가 않대요. 그럴 수가 없어요. 자아가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깐 유배당해 있는 거예요. 잠깐 저기 구석에 감금을 시키든가 유배를 보내가지고 잠깐 이제 숨죽이고 눌러 있는 거예요. 자아가 조금 눌려 있다가 이제 성령이 약해지시면 다시 꿈틀꿈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막 의스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올라오고, 칭찬받고 싶은 것도 올라오고, 대접받고 싶은 것도 올라오고, 자랑하고 싶은 것도 올라오고, 막 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불평불만도 하고, 시기심도 느끼고, 질투심도 느끼고, 미움도 올라오고, 분노도 올라오고, 혈기도 올라오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막 괴로운 거죠, 우리가 마음속으로. 참 오죽하면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도 참 그렇게 강렬한 빛을 체험을 해가지고 눈이 멀 정도였어요.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강렬한 그 빛을 체험했고, 참 은사를 받았고, 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바울조차도 자기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간절하게 있지만, 또 내 안에는 참 악을 행하고자 하는 그 육신도 또 함께 있구나.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이 얼마나 심히 괴로우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러면서 너무 괴롭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아가 그 순간에 다 죽어버리면 좋을 텐데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참 두 개가 공존하게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참 그걸 보면은 참 창세기를 봐도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고 어둠이 있고 혼돈이 있고 이랬을 때 그때 수면 위에 또 하나님의 영도 운행하시더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흑암과 어둠과 혼돈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또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주 설교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풍랑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만 있고 아니면 어둠만 있고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한 것 같아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고 참 성령님도 계시고 악령도 있고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영도 있고 육도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참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괴로운 중에 우리가 이 싸움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참 육체의 길을 따르면 사망인데 우리가 영의 길을 따르면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으로서 영을 강성하게 날마다 매일매일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영으로서 우리를 채우고 강성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그러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육을 누르고 밀어내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제가 저를 봐도 그렇죠. 저 자신을 봐도 내 안에 참 이 육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영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안 그런데 조금 은혜가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참 육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참 많이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내가 어린 시절에 살아온 환경에 의해서 저의 마음이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 이게 같은 얘기를 들어도 귀에서부터 이제 꼬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뭐 40대면 부북이고 50대면 이순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귀가 순해진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귀가 순해지는 것이 유혹을 물리치는 것보다 더 고단수인가 봐요. 유혹을 물리치는 부록보다 더 나이가 들어야지 귀가 순해진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참 이 귀가 순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들어도 꼬아서 듣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관계에서도 힘들고 마음도 심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약간 고부 갈등이 좀 많이 있는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것이 저한테 고정관념으로 이렇게 자리 잡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부모님이 아무리 잘해주셔도 거기서 나는 그거를 꼬아서 생각하게 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막 혼자서 막 머릿속으로 묵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혼자서 괜히 기분이 나쁘고 막 이렇게 마음이 뒤틀려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그 성령의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곱씹고 되새기고 하다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내가 육의 그런 일을
나의 자아의 그런 거를 자꾸 묵상하고 곱씹어내고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곡해해가지고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막 대세김질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열매를 맺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각자가 다르겠지만 뭔가 내가 약한 부분에서 뭔가 그런 나의 자아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속아왔던 나를 속였던 그런 마귀들이 또 나의 귀에다 대고 어쩌고 막 얘기를 해댔는데 우리가 그거를 묵상을 하면 안 됩니다. 묵상을 하면 안 되고 그 순간에 너는 누구냐 하고서는 짜쳐내야 되는 거죠. 너는 누구냐 하면은 이것이 내 생각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막 이상한 불평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오고 뭐 자기 연민이 생기고 막 이럴 때 너는 누구냐 해버리면 싹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안 좋은 생각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치고 이것이 나한테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막 애들 친구 엄마들을 자주 만나다 보니까 왜냐면 학교할 때 등원할 때 보고 학교할 때 기다리면서 얘기 몇 마디 나누고 하다 보니까 좀 친해진 엄마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친구는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요, 한 집에. 그냥 방 3개짜리 한 집에서 자식이 둘 있는데 시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고생할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안 그런 거예요, 전혀. 전혀 불편함이 없고 너무 좋고 시부모님은 정말 자기 부모처럼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이도 좋고 화목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친해져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는 자기의 원래 가족이 되게 화목하더라고요. 굉장히 화목한 집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에 그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식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도 참 무엇보다도 그 마음같이 좋게 해주는 게 가장 첫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엄마들이 요즘에 제 주변에 봐도 학원 보내기 바빠요.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교육에 막 열과성을 다해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하려고 정말 너무나 헌신적으로 열과성을 다하는데 보니까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다들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참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을 이제 뭐 20년 가까이 했지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 뭐 의사들이 뭐 돈을 몇 억씩 번다, 뭐 증권회사 무슨 펀드 매니저들이 몇 억씩 번다, 뭐 변호사들이 몇 억씩 번다 하면은 좋기만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버는 돈은 연봉은 정확하게 받는 스트레스와 일치합니다. 많이 버는 만큼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자녀들을 어차피 사는 게 힘든데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고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하면 몰라도 굳이 엄마 욕심에 그렇게 강제로 푸시를 해가지고 밀어넣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같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같이 좋으면 참 어떤 상황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힘든 상황이라도 누군가는 막 죽겠네 하는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그 사람은 꼬여있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지하철을 탔는데 꼽추가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잘 안 계신데 꼽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굽어진 그 등을 튀어나온 그 등을 이렇게 한번 쫙 기지개를 펴가지고 우두둑 해서 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참 몸이 그렇게 휘어져 있고 꼽추지만 우리가 마음을 보면은 우리 마음도 그렇게 휘어져 있고 굽어져 있고 꼬여 있고 그러면 우리도 얼마나 그 마음이 흉악합니까? 흉측합니까? 그 얼마나 불편함이 많습니까? 그거를 참 다 우리가 지금 성인이고 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두둑 좀 이렇게 펴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에 어린 아이들 또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참 그렇게 좀 키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기의 마음이 참 선하도록 또 마음같이 참 좋도록 사랑해주면서 또 나중에 직장을 선택할 때도 지금 벌써 초등학교부터 의대 가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막 되게 치맛바람 입고 이런 엄마들은 초등학생부터 의대 준비를 시킨대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적성이 안 맞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의 생명을 다루면서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되고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약간 다른 얘기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도 참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직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 육을 병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건 싫어하십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술장사. 술장사는 사람의 육도 병들게 하고 영혼도 병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임회사. 게임을 뭐 만들건 팔건 뭐 게임, PC방 이런 거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단 말이에요. 육도 병들게 하고. 그리고 뭐 당연하거든요. 당연히 뭐 마약이나 음란물 관련된 거, 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돈벌이를 하는 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오늘 당장 그만둘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께 제가 이 일을 잘 정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직업을 바꿀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서 직업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전문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다든지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하고 내 조그만 가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직업으로 선택하시면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꼭 막 대기업에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왜냐면 대기업에 들어가고 뭐 이것이 굉장히 뭐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노예 살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찬양 잘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할 수 있으면서 또 내가 내 생활을 할 수 있고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고 또 나에게도 적성에 맞고 즐거움이 되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온다면 이렇게 우리가 내 자아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레파토리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는 머리를 쓴다고 쓰고 애를 쓴다고 쓰지만 그냥 그 굴레 속에서 쳇바퀴 돌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나의 한계가 있거든요. 나는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뻔하거든요. 왜냐면 나란 사람이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이 올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바울도 그럽니다. 바울도 오호 나는 굴고한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두 손 두 발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려고 해도 내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가셔서 도와달라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으로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을 누리려면 영이 강성해져야 됩니다. 영이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독소들을, 악들을, 죄악들을, 내 고정관념을, 나의 상처를, 나의 습관을, 그거를 나의 굴레를 다 토해내야 합니다. 다 토해내면서 뱉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이 강성해지려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영의 언어를 해야 됩니다. 영의 언어, 방언을 사모하고 또 방언을 감사하고 하면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것이 영의 언어 아닙니까? 내가 내 육의 언어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시편에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참 인간이 지은 것일까 싶을 정도의 그 아름다운 시들이 영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언을 할 때 참 그 방언이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방언을 할 때 우리가 그 시편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또 찬양을 많이 하고 찬양을 하면서 온문이 열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그 물질이 온문뿐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온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찬양을 함으로써 내가 풀어지고 묶여있던 것이 풀어지고 정말 대대손손 밑에 조상 때부터 모든 저주들이 풀어지고 그것이 찬양입니다. 참 그 쓴뿌리들을 다 풀어내고 다 우리의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죄악들을 다 벗어던지고 정말 그야말로 새 사람이 되어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참 이런 레파토리 인생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